저는 그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에 한번 갔었고 또 우리 치앙마이 갔는데요. 태국에 두 나라 다 더군 나라인데 두 군데 여름에 갔다 왔는데 참 좋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곳곳에 많이 또 선교 여행을 가고 또 수련회도 하고 대학부는 어제까지 했죠. 어제까지 수련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좋은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전략적으로 아주 몇 군데 정해서 해외, 국내 해서 전략적으로 계속 가던 곳을 가려고 그래요. 이게 올해는 이제 몇 군데 아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여러 군데를 해서 한 곳에 너무 많이 가면 또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올해는 그 전세기도 떴다는 거 아닙니까? 전세기 덕분에 제가 제일 앞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시죠? First class 거기에 앉아본 근데 뭐 자리만 그렇지 아무 서비스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우리 그 치앙마이 팀들이 가서 너무 좋았고 또 태국에서도 그랬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그랬고 아프리카에서는 그 부르키나파소를 섬기는 그 선교를 하는 목사님 파리에 있는 목사님과 그 교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는 크지 않은데 그 젊은이들이 전 교회가 전부 다 아예 아프리카의 그 선교를 위하여 훈련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선교 안 하면 안 배우죠. 교회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이 정도는 아니고 거의 선교를 안 하면 여름에 아프리카를 갔다 오지 않으면 이렇게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통성기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좀 밀리더라고요. 주여 삼창하자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막 자매들이 막 하는데 나 놀랐어.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는데 강력해요. 그 목사님도 아주 그렇고 이번에 치앙마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태국 그 치앙마이 그 연합 집회할 때 태국 젊은이들이 한 5, 6천 명 모여서 찬양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밀릴 뻔했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그 하러 갔는데 도전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강력해요, 강력해. 그래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 수영노교의 브랜드가 뭐냐면 젊은이들이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20여 년 전에 수영노교에 있을 때 젊은이들이 무서웠어요. 토요일만 되면 부산 시내 전역이 흩어져서 그때는 조끼 뭐 약간 촌스러운 조끼 입고 부산 보고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십자가 턱 하고 좀 촌스럽지만 굉장히 그 투박하고 원색적이고 저돌적이고 원시성이 있는 야성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뭐 야단법석이었어요. 그 당시는 전도 집회를 우리 원로 목사님 그때 할 때는 뭐 10만 명, 20만 명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전위부대가 누구냐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냥 막 나갔거든요. 밤을 새우고 뭐 교회에서 살고 우리 요즘 집사님 한 분도 제가 아는 분이니까 청년회장 딱 맡았을 때 의사하던 분이 1년 동안 의사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청년회장에 막 수백만 원 돈을 밀어넣고 막 헌신하고 막 이랬다. 지금 회장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기 뭐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님 된 분이 한 분도 분이 아닙니다. 이번에 치앙마이의 그분 김농원 선교사님이나 여러분들도 다 우리 청년부 출신입니다. 수영로 청년부 출신들인데 청년부의 DNA를 가지고 수영로 DNA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똑같이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뒤집어 놓는데요. 강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치앙마이도 그 김농원 선교사님이 19년 동안 그 땅에 그 불교권의 나라를 그냥 그 척박한 땅에 막 씨를 뿌리면서 지금 열매를 맺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집회하는데 5, 6천, 7천 명이 젊은이들이 태국 젊은이들이 그게 아주 브랜드가 됐어요.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아이들 또 왔어요. 막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도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꽉 제 앞에 앉아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바닥에 막 꽉 앉아. 나중에 얘들이 동원되어 왔나 어떻게 이런 어린애들이 왔나 그래 나중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월시퍼 예배자들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 초등학교 애들이 너무 놀랍게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임재가 있어. 임재가. 그래서 나는 찬양하다가 그 애들 막 사진 찍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초등학교에 전 마치고 나서 내 예배 마치고 쟤하고 사진 좀 찍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마치고 나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집이 너무 먼 데서 온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걔하고 사진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웠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 오는 날 토요일 날 우리 그 선교사님과 산적 완전히 막 그냥 산골짜기 화전민 동네에 교회를 우리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가가지고 갔더니 꼬마들이 그 교회당 안에 꽉 모여 있는데, 내가 사진 찍으려고 했던 그 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진 딱 찍어가지고 내 핸드폰에 딱 해놨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앞에 나아가는 그 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태국의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야성 있는 강력한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옆에 사람들 보고 우리도 고! 우리도 열심히 또 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의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동력화하는 전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심판이 레드카드를 꺼내가지고 이 선수를 이제 퇴장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선수나 코치나 막 불만을 품고 막 거세게 이렇게 항의도 하지만 심판이 아주 강력하게 굳은 얼굴로 딱 레드 카드를 꺼내면 결국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심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권위에 의해서 이제 승복을 하고 퇴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죠. 성경을 보다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서도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제 오늘 다이스토리의 오늘과 다음 주하고 두 번만 하면 이제 다이스토리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편에 있습니다. 이제 끝편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다뤘던 것 중에 있지만 우사라고 하는 사람, 하다가 한 사람 있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수레로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하다가 사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져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안 넘어지도록 붙잡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하다. 그거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약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에게 헌금을 가져왔다가 부부가 먼저 남편이 왔고 두 분의 아내가 왔었는데 현장에서 적사했어요. 뭐 하다가 헌금하다가, 그것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물론 조금 숨겼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교회 와서 그래도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서 바쳤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뭐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 그냥 현장에서 적사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좀 이해가 안 돼요. 구약의 지성소도 마찬가지로 금지구역입니다. 지성소, 대제사장 외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자기 애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지만 자신의 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정결하게 완전히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 안에서 현장 적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적사했다고 누가 시체 가지러 갔다 놓으면 또 적사. 그러니까 밧줄로 이제 끌어당기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금지구역이 있다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줄을 친 금지구역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마음대로 했어요. 다 자유가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금지구역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요. 왜 따먹지 말아야 되느냐? 자세한 설명서는 없어요. 좌우지간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이 경계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한없이 자비롭고 용서하시고 관대하시고 너무도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게 좌우지간 어떤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아주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부분을 잘 살피지 않으면, 이 부분을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집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손자가 재롱을 떨고 한없이 하고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그 옛날에 그래서 할아버지 수염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수염을 잡아당기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건드리즘이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 손대면 안 되는 경계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 진노의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분노하시는지는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은 갑자기 그냥 감정을 푹 두드리시고 막 옹졸하게 그냥 막 화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심판을 하실 때는 심판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분이십니다. 1절은 조금 난해한 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의 죄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시지 않나. 근데 그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해서 볼 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실마리가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한 주동자가 있는데 사탄이래요. 사탄이라는 건 존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무엘하 21장과 이렇게 연결하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사탄이었음이 분명하고, 단지 하나님은 그 사탄의 역사를 일시적으로 묵인하셨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분노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이스라엘의 범죄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을 격동시켜서 범죄하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늘을 보는데, 이 인구 조사로 7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온역으로 죽는데 대단히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다윗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그 인구조사가 명백한 죄인가?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민수기에서도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운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의 인구조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로 보아서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내려졌어요. 온역으로 7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 심판의 사이즈가 상당히 큰 겁니다. 예.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심판하셨는가?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금지구역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다윗의 내면의 동기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였느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우리의 관심은 외형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고 내면의 동기를 많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내면의 동기, 내면의 세계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다윗의 인구조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단순한 인구 센서스가 아닌 군사력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여기서 무엇인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성공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의 사이즈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얼마나 큰 자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 되었는가. 인간의 내적인 충동이에요. 충동. 자신에 대한 자랑. 이 사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갑자기 사탄이 이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척도를 잴 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숫자. 사람들은 숫자 노래를 좋아해요. 스포츠맨이든지 경제인이든지 연예인이든지 뭐 요즘 다 숫자를 따져요. 그죠? 연봉이 얼마냐? 이런 거죠. 다 숫자죠. CD 몇 장 팔았냐? 숫자예요. 주가는 얼마나 되는 기업이냐?
다 숫자예요. 집이 얼마짜리냐? 다 숫자예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얼마짜리냐? 다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목사님들 만나면 교인이 몇 명이냐? 헌금이 1년 예산이 얼마냐? 이런 거죠. 저는 숫자를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별로 안 해요. 몇 명이 나오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영로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크냐 이거 뭐 하는데 그 얘기 숫자를 많이 얘기하죠. 좀 나온다. 그래요. 그럼 돼요. 여러분 이 숫자를 얘기하면 개인의 인격은 실종되기 쉬워요. 사람의 머리수를 세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숫자에 사람의 인격이 파묻혀 버려요. 머리를 세는 거거든요. 전쟁사를 보면 숫자 노름이죠. 사람의 귀를 몇 개 잘랐느냐, 목을 몇 개 베었느냐, 여기 승표를 작업합니다. 공무원들이 책상 위에 실업자 비율이 몇 프로 하락했는지 발표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 숫자가 동원될 때가 많아요.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정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랑은 굉장히 뿌리가 깊고요. 이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사실 뿌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같은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것은 일평생의 작업입니다. 자, 다윗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리자 그의 신복 요압 장군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깜짝 놀랍니다. 신복이. 요압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든지 100배나 더 많게 하실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숫자를 세려고 하십니까? 질문을 던져요. 요압이 무엇인가를 눈치를 챈 겁니다. 신하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나온 것은 군사력으로 지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압도 알고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요압 장군이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충고가 먹혀들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에 도취되어 있으면 자기의 자랑에 도취되어 있으면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안하무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마저도 안중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군사력의 파워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칼을 빼들고 적을 칠 수 있는 대담한 용사가 있다는 것에 막 흥분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곳이 위험한 지역인가 하면 이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이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 그의 모든 왕권을 행사하고 이스라엘 통치해 나가는데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이 변두리로 밀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또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것으로부터 왔습니까? 반대로 내가 가진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기소침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이 가진 배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 모든 순간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외친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며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멋지잖아요. 너무 멋진잖아요.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일에 칼과 창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일상에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왔어요.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일찍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그에게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군사의 수를 세웠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군사의 수를 앉힌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이 착각에 자기도 모르게 찾아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바세바 사건과 비교가 안 되는 다윗의 생애의 큰 실수예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배반하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가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신뢰하고 있는 거야. 요압이 깜짝 놀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자기가 왕을 지켜본 지금까지의 삶 속에 그 왕의 생애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바라보았던 그 곁에 있는 신하마저도 다윗의 이 군사의 숫자를 세는 것은 아니올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손대면 안 되는 금지구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군사력을 단순히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범죄예요. 이것을 우리는 배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바뀔 때, 이것을 우리는 영적 타락의 전형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신경을 온통 쓰는 단계가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해요.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이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성경이 돼요. 아무리 나의 가지고 있는 나의 안경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만족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계속 보세요. 성경이 열리는가? 안 열려요.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근데 보면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과 관점과 관심을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야 합니다. 다윗은 언제부턴가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울증이 왜 걸리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묵상해서 그래요. 본문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본문이 이규현, 네, 묵상. 그럼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주는 유혹은 굉장히 크죠. 힘.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그 부패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기류가 생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기류가 생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2등을 싫어해요.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나 잘난 맛에 살 때가 많잖아요. 나 잘난 것을 부추겨주는 곳에 막 생명을 걸잖아요. 인간 사회는 전체적으로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투를 거는 전쟁터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크게 비뚤어져 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SNS에서도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 거의 자기 자랑일 때가 많죠. 요즘은 또 셀카로 해서 가야 전부 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잖아요. 막 찍어가지고 또 보내고 나 잘났지 뭐 이런 거. 또 뭐 어디서 먹으면 혼자 먹지 또 그거 찍어가지고 나 이거 먹는다 뭐 이러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밑을 내려다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질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착각이 뭡니까? 내가 이만하면 살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주와 경험과 어떤 스펙들을 가지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은행의 잔고를 믿고 자신의 부동산을 믿고 자신의 주변의 인맥을 믿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뭐 엄마가 없으면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막 불안을 떨고 뭐 야단을 하다가 조금만 잘하면 막 탁 손을 털쳐버리고 혼자 그러려고.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죠. 내 삶에 절박한 것이 있으면 호부하는 순간마다 입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허리를 펴고 살만하면 하나님 소리 대신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하여 복지국가가 될라 이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 이 기도는 해요. 복지국가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해요. 잘 안 나와.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별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가를 알기 때문에. 서구 복지국가들의 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파리에 갔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철저하게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사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그 문명을 자랑하고 그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적지를 관광시키면서 먹고 사는 부유한 나라. 그게 교회가 없어요. 있어도 너무 연약한 교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름에는 2달 동안 문을 닫는다고 교회들마다. 왜? 목사님도 휴가 가야 되고 다 휴가 가야 돼.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날.
인간이 물질적 풍요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해답을 얻을 곳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의 풍요와 그 번성이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갔다. 그럼 나 생명을 걸고 이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 예가 없어.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존재인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자로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한순간에 곁길로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냥 무조건 앞뒤 다 빼뿌리고 하나님 이번 사업 확실하게 한번 밀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뭐 전후좌우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 한번 밀어주세요. 대박 한번 안 될까요? 뭐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되게 위험한 기도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으나 없으나 지금 현재의 상태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 사는 혼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에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실력으로 살아온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태도예요. 뭐 기도 어떤 데는 좀 소홀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그 기도하지 않는 그 마음의 한 깊은 구석에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그 안에 싹 트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세요. 내가 여호와의 목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면 그 목자가 내 삶의 중심에 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여호와의 목자예요. 하나님 빨리 좀 따라오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 요즘 좀 마음에 안 드네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바캉스를 가야 되는데 집을 좀 꼭 지켜주셔야 돼요. 도둑 안 들어오게. 자기중심적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서 버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의외로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배자를 바꾼 것입니다. 우상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죠. 자신의 범죄를 빨리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삭게 합니다. 다윗은 순종하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단을 삭게 되는데요. 25절을 보면 다윗이 단을 쌓아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모든 사건 속에 기도로 끝을 맺는 장면이 자주자주 나와요. 그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 민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회복하는 모습은 본받을 만합니다. 빨리 돌이키는 거.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사무엘하의 마지막은 다윗의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수없는 사건과 실패와 모순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파이널 영적인 모습으로 끝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단을 쌓게 되자 하나님에게 단을 쌓자 놀라운 일이 났어요. 무섭게 내리치던 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말은 뭘까요?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았던, 자기의 자만심과 자기의 쌓아놓은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자기 중심적 그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별 수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오늘 이 단을 쌓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앙이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을 믿고 배를 두드리며 착각과 망상에 빠지지 않겠다는 표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철저히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거, 이게 예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수없는 반역을 회개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우 중요한 우리의 행위가 뭐냐?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모든 백그라운드,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자신의 삶이 깨어지는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주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철저한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를 온전하게 높여드리는 자리,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엉클어져 있던 모든 무질서가 질서를 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가 하면 역사적인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났습니까? 모든 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남아있지 않는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나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의 자리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의 실패로 인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 위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범죄 이후 회복의 사건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장소를 허락해 주신 또 다른 은총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스라엘에 임한 저주의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배할 성전 틀을 발견하게 됩니다. 칼과 전쟁의 영웅 다윗이 사무엘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제사장적인 인물로 성화되고 민족의 중보자의 위치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실수의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통하여 전화위복하게 하시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온전한 단을 늘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호흡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단 한 끼도 먹을 수 없다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때문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자랑과 허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우상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경계선을 밟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존재가 가능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젊은 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쏟아부어 어느 정도 성취감을 맛볼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자신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젊은 날에 찾아온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 그 성공 때문에 거기에 도취되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구역 안으로 들어가 참패를 맛보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열심을 하고 뭔가 이룬다고 할 때 하나님은 희미하게 어른겨로 잘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내 시야를 가리고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또 교회 안까지 네 발로 걸어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가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일에 사투를 걸고 내 삶의 전부를 걸고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경계선을 지키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그때 우리의 삶은 최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경계선을 넘나드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같은 그 교만이 우리를 계속 사탄이 부채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얄팍한 것들을 드러내고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한순간만 배가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등을 돌리고 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을 뒷편으로 몰아세우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우를 범하는 잘못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자리, 그 경계선, 그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고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답게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위험한 부분, 가장 위험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잘 지키면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경계선이 있어요. 다윗의 생애에 가장 강력했던 때가 언제예요? 자기에게 믿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만 붙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을 때, 인간적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달려나갔을 때 거대한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넘어뜨리는 능력이 흘러나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가 위험하지 않아요. 실패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예요. 중요한 것은 성공의 때예요. 잘날 때예요. 잘나갈 때, 잘난 게 많을 때, 인간적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을 때, 모든 인간이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왜? 경계선을 밟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로부터 온 것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뿌리가 너무 깊어요. 안 뽑아줘,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부서별로 팀별로 하지만 우리의 숫자에 자랑을 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부서와 우리의 팀의 어떤 능력과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그 무너져요. 어떤 숫자도 어떤 성과도 어떤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되지 않아요.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 날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랑이 무너지고 나의 잘남들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넘어졌던 이 지점,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떤 인간에게도 빼앗겨 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탐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것은 바세바 사건보다, 간음 사건보다 더 시리어스한 중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내 우상이 박살나는, 나라고 하는 우상이 박살이 나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지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